890절 한 절입니다. 890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저희들을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밝아서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키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도 넘어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손에 위생관념이 깨끗하고 철저해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생명싸게 싸매어 주시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단 1초도 쉼을 쉴 수 없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물처럼 바람처럼 기름처럼 부으셔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웃에게까지 부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영혼 깊숙이 이 하나님의 심정이 박히는 못처럼 저들의 인생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좋은 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이 좋은 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계절이나 시절이나 환경이나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인간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종교성 가지고도 신앙심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뭘 말해야 되느냐? 이 믿음을 말해야 돼요. 물론 구원 얻는 믿음도 말해야 되고 또 복을 받는 믿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우선시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을 이루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절입니다. 청년의 행실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주의 말씀 가지고 청년의 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시편 119편은 연도
저자가 알 수 없. 대부분이 아삽이라는 사람하고 솔로몬하고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119편은 누가 지은지, 어떤 사람이 지은지, 언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는 모습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누가 쓰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이 119편을 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요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로 되어져 있어요. 가장 짧은 것은 2절로 되어져 있는 시편 117편 1절 2절 그게 제일 짧은 장이고 그다음에 제일 긴 장이 이 119편이에요.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특이한 점이 나오냐면 8절로 한 단락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17절부터 38에 24절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22단락으로 나눠요. 22단락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 동그라미 쳐져 있을 거예요. 1절에 동그라미 쳐 있고 9절에 동그라미 쳐 있고 17절에 동그라미 쳐 있고 그러니까 8절로 딱딱 단락을 나눠 가지고 여기 22단락까지 가요. 그래서 170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22단락까지 갔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알파벳 숫자가 몇 개냐? 22개. 여러분 영어 알파벳 숫자가 몇 개예요? 26개.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알파와 오메가까지 해서 22개. 그러니까 22개 8절 한 단락으로 해가지고 22개까지 가니까 176절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절 두 번째 단락을 처음 시작하는 단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의 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할 때에 지금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죠? 아니 그러면 청년의 때인데 아주 혈기왕성한 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말씀만 지키면 그것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해야 행실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주의 말씀만 지킨다고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럼 주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면 주의 말씀 뭘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주의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떤 것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행실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리 판단 잘하고 청년의 때니까 그죠? 부모 잘 순종하고 그죠? 또 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도덕 잘 지키면 뭡니까? 그렇게 지키면 그것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해야지. 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냐? 더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남을 해치지 아니하면 내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주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봐더라도 나는 이 정도 살면 내 행실 깨끗한 건 나 남은 도둑질 안 했고 남 욕해 본 적도 없고 또 부모 말씀 내가 순종 안 한 것 하나도 없고 나 정도 살면 행실이 깨끗한 것 아니냐. 이웃들에게 내가 욕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악한 마음 품지도 않았고 그러면 나 정도 살면 되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 주의 말씀으로 청년의 때의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어도 믿음 없이 믿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청년의 때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게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때는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죠? 우리도 옛말에 그죠, 얼굴 40이면 뭘 값을 해야 돼요? 얼굴 값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때 얼마나 그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40대면 얼굴값을 쫙 해가지고 그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년의 때 중요한 것이 그저 훗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만 지키기만 한다면 내 노후가 보장되느냐? 우리는 유대민족입니다. 그러면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 그만이지, 무슨 주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목사나 선지자들이 할 일이지, 나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절기 지키면 되는 거지, 그냥 안식일 지키면 되는 거지, 무슨 주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 그저 제사 드리는데 진짜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죠? 이 제사장들 제사를 잘 드리는데 말씀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행실 보니까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죠? 홈리와 비나스처럼 뭐예요? 고기도 띄워 먹고, 그죠?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고, 그것도 삶은 고기 안 먹고 어떤 고기 먹는다고? 그죠? 육회 먹겠다고 그냥 갈고리를 찍어가고. 가만히 보니까 행실이 깨끗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 그냥 그들보다 잘 살고, 그들보다 그죠? 뭐 율법 잘 지키고 내가 절기 잘 지키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의 말씀, 그저 우리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깨끗한 사람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누구라면 모델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선지자, 제사장, 그죠? 왕, 누군가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좀 보고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좀 배울 텐데, 이게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냐, 이게 의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아마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너 정도 되면 여태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너 정도면 그죠? 괜찮지 않겠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 행실을 깨끗게 하는데, 몸을 막 그저 쳐서 그저 막 피를 내서 뭐 이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행실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그 신에게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행실을 좀 깨끗해 하면은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냐라고 서로 눈빛들이 지금 교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 깨끗해져야지 않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민족이기에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한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스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고생만 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에 행실을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라 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떡하냐?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이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행실 깨끗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꼭 청년의 때에, 이 아주 중요한 때에, 내 인생 중요한 때에 말씀 붙들어야만 되겠느냐?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잘 공경하고 인사 잘하고 남의 물건 탐하지 아니하고 남의 안에 뭐 음행 품지 않고 그냥 내가 윤리대로 도덕대로 내가 잘 살아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의 때, 그죠? 내가 어떻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해 한다. 요거 이해할 수 없어. 어떤 것이 내 행실을 깨끗해 하는지요,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한번 깨끗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잘하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행실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리라.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했던 그런 종교 행위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한번 행실을 깨끗하게 보리라. 특히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때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믿고 내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뭐예요? 더러웠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끗하게 씻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어긋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져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 노년은 추하게 늙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이 청년의 때에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 가지고, 그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 내가 겉모습으로 내 행실을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끗한 행실을 나오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내 행실이 어디에서 깨끗하게 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몸을 물로 씻어가지고 내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윤리 도덕 지켜가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내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이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깨끗한 행실은요 세상 학문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오직 뭐만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행실은요, 깨끗한 행실은 내가 도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윤리를 내가 잘 지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청년의 때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행실을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 가지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깨끗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셔요?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냐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행실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평생 동안 그 행실이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역시 혹시 여기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청년주의라서 청년만 얘기하는데 나는 청년이 아니라서 노년이라서 상관없다 하지 마세요. 지금도 청년의 때입니다. 그죠? 청년의 때에 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 지켜진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기 때문에 새겨진 그 말씀이 뭐야? 내 노년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내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모습을 시편 119번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뭐가 없는 시대입니까? 선지자도 없고요, 선견자도 없고요, 말씀도 없는 시대가 와요. 신약 구약 가운데 400년 암흑기가 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시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말씀을 지켜가지고 행실을 깨끗게 하라면, 그들이 청년의 때에 말씀 지킨 것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선견자가 없고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그들을 뭐합니까? 올바른 행실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뭐하냐? 청년의 때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의 때에 말씀 가지고 행실을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그 깨끗한 행실, 그 말씀 지켰던 것이 결국 어디 가냐? 말씀이 없는 시대에, 선견자가 없고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내가 청년의 때 갖게 된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속에 성경이 몇 권인 줄 아세요? 수백만 가지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뭐 가지고 다녀요? 휴대폰만 들면요 성경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성경 해설 다 나옵니다. 찬송가, 뭐 음악 다 나와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죠? 길거리 가다 보면요 성경 구절 써 있는 장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그저 성경이 많고 성경에 써 있는 구절들이 많은 이 나라, 이 민족인데 행실이 본이 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 보고 목사 보고 사람 보고 예수 안 믿어요. 오늘날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 본이 되지 않는 교회라고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새로운 문화들, 프로그램들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새로운 기술들 알려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그럼 무엇 가지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흥이 천천히 되어져 가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천천히 가도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녹아내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도 와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합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방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 방법으로 권면도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는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다른 거는 다 부족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 가르치는 데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울릉도 가서 첫날 설교할 때도, 울릉도도 목회할 때 첫날 가서 부임해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잘못 가르쳐서 쫓겨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말씀 잘못 가르치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을 어디로 가게 되죠? 나쁜 길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뭘 해야 돼? 세상 방법으로 또 세상 어떤 문화로, 그죠?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는요, 자기 방법을 관철시키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로?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당신 방법으로, 당신 지식으로, 당신 경험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로 움직여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 가지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이 교회는 뭐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자기 영혼을 말씀 위의 것 가지고, 말씀 다른 것 가지고 자기 영혼을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자는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신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신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을 진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그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잖아요. 그런 거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비춰봤을 때 깨끗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자는 이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졌다. 저는 이 사람을 진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매일매일 뭐를 읽어요?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간혹 신자 가운데, 그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 행위 가지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행위 가지고는 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뭐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어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은 것을 내가 지키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돈 있는 사람도 오고요,
아주 잘생긴 사람도 오고요. 아주 옷을 잘 입는 사람도 와요. 그런데 그 영혼을 가만히 보면 깨끗해지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깨끗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옷을 잘 입는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깨끗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깨끗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을 뭐로? 말씀으로 깨끗하지 않게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도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잘 입고 양복을 입는다 한다 할지라도 뭐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성경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서 움직여서 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 움직여서 일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읽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읽은 말씀이 살아서 일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잖아요. 날이 있어가지고요, 살아있는 검처럼 내 정신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깨끗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어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검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예요? 살아 움직인다라고. 내가 그 말씀 읽으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 말씀이. 그럼 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아니 목사님 성경 안 읽어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아이 목사님 뭔 소리예요? 그냥 주일 잘 지키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나는요 새벽별 보고 나왔다가 밤별 보고 집에 들어오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그냥 주일 잘 지키면 되지 않냐.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만도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목사님 성경 읽지 않아도요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깨끗한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 하신지 아세요? 그분이요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을 뭐로 깨끗하게 해요? 자기 행위로,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걸로, 헌금하는 걸로. 열심히 교회 나오지 말란 법은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란 법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잘 섬기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성경 말씀들을 지키면요 뭐 해요? 주일 자연히 지켜요. 11조 자연히 냅니다. 윗사람 공경합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남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남을 헛들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읽으면. 그런데 내가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려고 성경 말씀 읽지 않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뭐 합시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읽기를 결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 그죠? 오래 한 번 한 번에 내가 오래 한 번 읽는 것, 그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절, 두 절만 읽어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절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절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새벽별 나가고 밤별 보고 들어오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성경을 읽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 그것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읽을 때요, 그 성경 한 구절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뭐예요?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성경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 그죠? 1년에 한 권 다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년에 365구절만 읽어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게 되어질 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하실 영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영혼에 누가 거하시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으시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대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자연히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선하게 살아가도록, 그저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 읽으면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물질 문제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눈 뜨면 건강 때문에 고민,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휴대폰에 문자 하나 보면 그것 때문에 발발 떨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꼬인 거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되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동안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매일 아침에 한 구절씩이라도 읽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아주 중요한 복을 줍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복을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걸어다니는 뭐가 되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줍니다. 말씀이 없는 어려운 시대가 올 때도 내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무덤 속으로, 카타콤
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던, 그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루 한 구절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을 깨끗해지기 원한다면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그 말씀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문도 잘 봅니다. 책도 많이 읽습니다. 심지어는 TV 속에 뉴스도 잘 보고, 또 우리는 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성경은 잘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선반 위에 성경에 먼지가 덮여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데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 청년의 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면 나이가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일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하루에 몇 장씩,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성경 한 권 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절, 좀 시간이 있으면 2절 정도 읽으면 됩니다. 사실 그 한 절 속에 그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많은 숫자에 마음이 가다 보니까 몇 장을 읽고 몇 권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절도 하나님이시기에 한 절 속에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성경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내 인생 어디에 있든지 어두움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시고 슬픔도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